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그럽니다.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트림이나 그 극해되는 우리 인생이 뭐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윤리도덕이나 인간의 가진 그 어떤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다 치우쳐. 우리의 도덕에, 한국의 도덕의 눈에 잣대로 갖다 대면 모든 사람들, 모슬렘들 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윤리, 도덕으로 잣대를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온전하래요. 근데 그 온전함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온전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보시는 거예요. 어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육체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들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온전한 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 다른 말로는 의로운 자로 칭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DNA 구조로 99.75%가 원숭이와 똑같고 DNA 구조로 돼지와 98% 이상이 똑같습니다. 많은 중국에, 지금 한국에 어떤 많은 노인네들 중국에서 들어온 인육 캡슐 먹고 난리 친 적이 있었죠, 예전에? 한 돼지고기 드세요, 돼지고기. 파푸뉴기니아의 선교사가 쓴 글을 보고서 내가 놀랐어요. 한국 여인들 중에 통통한 여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로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자지러진대요. 막 이렇게 먹고 싶어서,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인육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다시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여겨주시고, 이것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약점 많지요. 단점 많지요. 모순도 많지요. 빵꾸난 것도 많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구멍난 게 숭숭숭 구멍난 그런 모습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고 내 의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막 그들은 선민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킨 육체는 없지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몰입꾼이에요. 몰입꾼. 영국에 가보면 그 예전에 풍습입니다만 개를 풀어놓고 그 여우 잡거나 아니면 새를 잡고 꽁을 잡기 위해서 주인들은 개를 여러 마리 딱 풀어놓고 뒤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몰입꾼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몰아붙이는, 율법을 지키면 산다. 넌 율법을 지켜야 살아. 그것이 믿음이야. 넌 근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산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 몰아붙이는 몰입꾼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래? 아니면 믿고 진리를 따라서 의로워질래? 저는 후자입니다. 율법을 한 천여 개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죄에 팔려버렸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죽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 어머니 보는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 수치, 그걸 당하면서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은요, 가만히 왔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만수돼서 죽음을 맛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십자가 달려 죽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가난하시고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쓴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을 저버리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죽음만 맛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저 인생, 하나님 아버지는 저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겐 진리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르라고 전해라고 준 말이요, 행하라고 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 입에서 나왔는데 율법을 왜 진리를 하지 않느냐?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종들에게 준 것이요, 진리는 아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도 달라요. 같은 말씀인데 종을 통해서 종들에게 준 말씀이냐, 아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냐,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증하시는 이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믿음을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떠나세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이 땅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내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영적 승리,
신부의 거룩한 그 반열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성령이 떠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는 아주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저께까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비방할 것입니다. 잠시 전까지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이 성령이 딱 떠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성령만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성령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만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우리 믿음이 돈독해질 수 없어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과 내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철학적 믿음 될 수 있어요. 인도의 많은 신들 중에,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일본에 500만 귀신이 있대요. 한국에만 200 귀신인가 500 귀신인가 있대요. 부뚜막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해가지고, 무언 귀신 해가지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의 그런 섬기는 것은 될 수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 전부터 영존하셔서 영혼까지 우리가 그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성령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세상은 더 타락해질 겁니다. 더 더러워질 겁니다. 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많습니다. 연어를 잡아본 적이 많습니다. 알라스카에서. 그러면 잡아보면 몸에서 미끼덩한 그 느낌이 있어요. 기름기를 쭉 짜내면, 몸을 이렇게 훑어내면 미끼덩한 것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걸 빼내고 해야 됩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이 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그걸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것이 흘러 들어와요. 가끔가다 연어를 잡다 보면 등짝이 이렇게 이렇게 뭐가 물려서 뜯어 나가는 것을 잡습니다. 전 연어 보면서 너무나 감격한 게 많아요. 우리 신앙이 연어보다 못한 때가 너무 많다. 알 낳고 연어가 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알 낳으러 어려서 영하, 지금 알라스카가 많이 추우면, 간단하게 추우면 영하 40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7월 달에 올라와 6월 달서부터 연어가 올라와서 알 낳아놓고 한겨울을 거기서 자고 봄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연어가 그 물 냄새를 맡고서 그 냄새를 기억했다가 5, 6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냄새 맡아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알 낳고 죽는 거예요. 알 낳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상류에 온 연어는 사람이 못 잡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어를 맨손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보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잡혀집니다. 여기 연어야. 애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성령 아니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건 당연하게 없고요. 괜히 죄 용서 얘기하고 죄를 끊으면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라고 하면 대들기나 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그럽니다. 저 예수 증거하다가 봉변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합니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만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다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진리에 감동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진리가 내 영혼에 없으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감동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감동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지금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해서 교회마다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한 번. 수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도 없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교회를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보면 되죠. 순종하는 자녀들이 점점 성령으로 하지 않기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자녀면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를 이 정부가 상속세를 너무 많이 때리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요 상속세를 매기질 않습니다. 삼성가가 얼마를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몇 조? 11조인가를 상속세를 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왜 상속세 감면해보죠? 왜냐면 기업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고통이라는.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그 기업에 적어지만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요. 그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와 축복과 거룩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자기의 믿음을 엉뚱한 데로 갖다 대는 모습을 봅니다. 영광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받습니다. 멸류관 씌워줍니다. 신원 입습니다. 거룩한 신부까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예수 때문에 봉변 나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헌신 봉사하고 내 영혼이 영으로서 보상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육체로 헌신 봉사했다고 내 육체가 쪽박 차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천 억만 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보상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에 이 땅에서도 흥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육체로 헌신하고 내 영으로 보상받자. 우리 영혼이 보상받아야 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그 나라에서 받을 보상에는 조족지혈도 아니에요. 새 발의 피도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공생애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 1장 2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룩한 공생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봉변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도래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 그쪽으로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집 팔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세요.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이 처해 있는 어떤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자.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 그 공생애를 내 육체에 채우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요 특별한 겁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영원한 교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변치 않기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침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여 년을 삽니다. 100여 년을 살면서 그가 쓴 거 보면요 눈물 납니다. 그냥 한 세대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자, 이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를 쓴 거 보면 거의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래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계실 적에, 잘 들어보세요. 성경 오늘 이후로 성경을 사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마귀에게는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 것을 가려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귀를 100% 멸하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세주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준 그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라고 하시면서 흥황하게 3,000명씩 5,000명씩 흥황하는 역사가 하루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면 질문에 답하세요. 너 성령 충만하면 뭐에 쓰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십니다. 너 성령 충만하면 뭐에 쓰게? 나 예수의 공생에 갖기 원합니다.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부족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 3초면 다행이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것을 응답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그에게 돌려대시며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생을 위하여 간구했기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 끝없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하셨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선택받았다. 여러분 회사 들어가려면 삼성 들어가려면 500대 1?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했던데 900 몇십 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근데 떨어졌어. 900 몇십 대, 한 명 뽑는데 900 몇십 대 1이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요, 엄마씨 하나에 아빠씨가 한 3억에서 5억이에요. 5억 대 1로 내가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은 내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공생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그리스도의 공생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의 믿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공생에 살겠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